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서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저는 대표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부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우리가 문을 열 때 들어가겠다. 우리에게 삶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가장 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이미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도움의 결과 배신도 당하고 그런 일도 당하게 되고, 지난주에도 한 자기를 괴롭힌 민족을 찾으러 가는데 한 버려진 애굽 소년, 그 사람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서 병들었고 쓸모없기 때문에 이제 버려버렸지만 다윗은 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어떤 모습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 나간다, 교회 빠지지 않았다, 이런 거 다른 것들보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구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약간 좀 다른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걸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사형리도 그렇고 우리 띵동 집에 찾아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를 얘기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서부터 스타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들,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결론 내어져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어떤 흐름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이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고 태어나서 당연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생각하자면 나는 누구이고 어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이라고 감히 정의 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극소수에 요즘에 그런 사람 거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고 또 어찌 보면 그저 생물학적으로 그저 번식하고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것이지 어떤 그런 영적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증명된 것만은 나는 믿고 살아간다. 뭐 교회 이런 얘기, 하나님 얘기 나는 믿지 않고 그저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뿐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없고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의 저는 생각을 무시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는 너무 막 위에서 그래도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생각들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그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번식만 하다가 살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에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채워서 인생의 가치 있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런 걸 찾아서 뭔가 삶이 가치 있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취미생활 요즘에 뭐 한국 보니까 뭐 차박 차에서 그게 엄청나게 뭐 요즘에 한국에서 늘어나고 일본도 많은 것 같은데 가가지고 근데 뭐 쓰레기도 막 아무 데나 버리고 뭐 그런다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어떤 자기만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BTS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부에 대한 어떤 집착, 부를 가짐으로써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써 어떤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지만은 방법은 다르지만 뭔가 삶이 그저 그냥 그렇게 주어져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신적 존재 그리고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어떤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스스로 내가 개발해 나갈 수 있고 거기서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멋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종교인은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비겁해 보이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절대자만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만 하면 내 삶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어찌 보면은 인생은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어떤 절대적 존재의 그런 신적 존재에 자기를 의지함으로써 삶을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삶을 직접 자기가 부딪혀서 진지하게 하나하나씩 돌파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교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일 중에서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든가 그런 식의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종교.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발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는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누구보다 믿고 있는데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도 거기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지금도 있지만은 기존 교회를 다닐 때도 저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와서 물 힘들고 삶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와서 위로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쉼도 누려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그것이 회복을 누리고 거기서 이제는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자. 우리의 현장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6일간 아니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자. 그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교회로 도피하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고 또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이유에 있어서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그들의 생각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을 저는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 요즘 세상에서.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채워지던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 어떤 일순간에 순간에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버팀목이 되던가라는 거예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공부를 하면 누가 수학 공부를 잘하는 줄 아세요? 수학 잘하는. 머리 좋은 이해력. 근데 이제 모든 거에 대해 내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학생들. 근데 우리는 보통 뭐죠? 수학 못하러 공부해.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이거 수포 가서 그것만 써먹으면 되는데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미분이다 적분이다 뭘 해가지고 리미트드 써대고 뭐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수학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수학을 그것이 존재하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수학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거든요. 수학을 하면은 논리력이 확실히 생기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력, 계산력도 중요하지만 뭐 계산력이 우리가 솔직히 실생활 쓰는데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좀 논리력,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볼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 뭐 제가 감히 내린 결론은 그거지만 여하튼 간에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왜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돼라는 학생들은 절대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수학이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은 분명히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삶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 삶을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고요.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취미활동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채워졌던가. 네, 제가 좀 여기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채워지던데? 난 BTS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어려운데 이렇기 때문에 좀 진지한 삶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좀 한 번에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는 것들,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을 당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진정 중요했던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것이 그동안 달려왔던 이런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니었던가? 뭔가 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걸로 채운다고 난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재수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스스로도 물론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요즘엔 보니까 더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이게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너무 더 벌어지다 보니까 야 예전보다 더 짓누르고 살아야 돼. 옛날보다 더 경쟁하고 살아야 돼. 더 해야 돼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는 시간, 답답하고 원망도 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고 도대체 뭔가라는 시간들 가운데서 좀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채워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삶이 채워졌던가. 쉽게 생각하면 채워졌던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제가 결론을 내린 것도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가져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성경 얘기를 돌아와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왕을 봐도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뭐 가장 뭐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이었는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없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인생의 말년을 바라보니까 뭐다? 헛되더라. 다 내게로 흘러왔는데 모든 강물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정말 그 당시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흘러왔는데 내 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다. 아까 아침에 잠깐 유튜브 틀어놨는데 뭐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 거기에 이제 요즘에 있긴 오일남 할아버지 내가 뭐라고 했지? 모르시는구나. 오징어 게임에 나오신 그 할아버지가 잠깐 요즘에 많이 뜨셔가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스포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돼서 그 참가자 수만큼의 456억이란 상금을 타는 그런 게임. 그래서 거기에 죽어가고 막 이러는 것들 나오는데 그 유재덕 씨가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혹시 456억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연륜자들에게 좀 그런 얘기들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뭐 기부하지 뭐 그랬나? 그냥?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살게 해주고 기부하고 이렇게 해주고 하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제 나에게는 어떤 소유욕도 별로 없고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 돈으로 이때는 우리가 젊고 뭔가 힘들 때는 그걸로 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인생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있어도 나를 채우지 못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없다. 그것은 뭐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 세상보다 큰 존재라. 내가 세상보다 작으면은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면 내가 채워지겠죠. 근데 내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바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다 채워도 나를 채울 수 없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더 큰 존재임을 어떻게 하면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들로 우리가 뭐 억지로 제가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진지한 고민을 갖게 된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요즘에 나이가 이제 많이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어령 씨라고 뭐 한국 문화 장관도 하시고 뭐 요즘에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도 있지만 이분이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이 있어요. 뭐 이어령 씨 하면 뭐 옛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굉장히 지성의 대가 이분이 쓰신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어휘의 이 풍족함은 엄청나요. 뭐 한국말에 있는데 난 잘 요즘 이제 연륜이 드시고 하니까 쉬운 말로 쓰시는데 옛날 책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축소지향에 뭐 이런 썼을 때 옛날에 보면은 그 어휘의 풍부함에 한국말을 읽는데도 내가 이게 무슨 한국말인지 모를 정도로 지성의 대가시고 굉장히 이런 분인데 이분이 딸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딸 때문에. 딸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암으로 걸리고 죽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딸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대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공포심을 갖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든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 그 딸이 대하는 어떤 삶을 대하는, 마지막 삶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보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나이가 어리나 적으나 뭐 많으나 관계없죠.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성, 그러고 나를 채우고 살 수 있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람들의 명성을 통해서 자기를 채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더 큰 것이 있구나.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합니다. 뭔가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직감한다 그러죠.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게 우리는 그걸 영성이라고 쉽게 얘기해 버리지만 그것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그걸 느끼게 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다가 자기도 하나님을, 이제 그런 존재, 나를 뛰어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는 그저 눈에 보이는 바다만이 전부이고 그 표면에서 노는 것만이 전부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심해에 이제껏 내가 보지 못했던, 이제껏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그분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아이 이번에 그 공개 수업에 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말하는 발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런 사람들이 삶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연륜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귀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계속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나니아 연대기 이런 소설 쓰시고 영국에서도 가장 큰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됐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았는데, 그런 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자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부분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이성은 자기에게 이렇게, 그분이 그 책 쓰신 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이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과학이 전부다, 증명되지 않는 건 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엔 그 앞에 자기가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김치를 김치 이제 먹을 건데 김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봅시다. 여러 가지 가능하게 김치가 발효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김치 자체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김치가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은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거 있지만 왜 그것이 존재하느냐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 집사님이 우리를 같이 먹으려고, 우리와 함께 먹으려고 만드셨다라는, 이것이 김치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 김치의 그 김치의 존재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같이 나눠 먹으려고 라는 그 존재 이유가 거기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케이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고 생크림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지만, 이 생일 케이크를 왜 존재하느냐? 누군가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이유는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진지한 고민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비겁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비겁자다. 왜? 삶의 심해까지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판단하려고 한다.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뭐 두 부류가 하나님은 없어. 그저 인간은 우연히 존재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만 인생에 가치가 있어. 그렇지만 그걸 내 힘으로 채울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어내는 것이야. 라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생각은 다 어쩌면 자기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되게 어떻게 뭐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증명된 것만 믿어. 증명된 것만 나는 믿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라고 자기가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젊은 제가 얘기하기가 너무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내가 마을에서 어느 섬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섬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섬에 나는 식물, 동식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섬 밖에서 어떤 조류를 통해서 내가 처음 본 어떤 것이 들어옵니다. 처음 본 식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외에도 어떤 다른 것이 있구나. 이 섬 밖에도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무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쳐내느냐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모든 걸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 열면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문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당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보거든요. 신본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본주의가 판치는 교회의 모습들, 네가 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기도 생활, 뭐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강조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 본연의 이유가 우리 이 시간에 꼭 우리 축포하루가 이제 예배 끝내라고 빨리 말씀 끝내라고 오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문두르시는 여러분 삶에 그런 문두드림을 느낍니까? 이게 아닌데 뭔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절대제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나눕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히 했던 얘기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 인생의 방법에서 먼저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아마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얘기들이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런 얘기를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가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 삶을 먼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 몇 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간단한 법칙 몇 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솔직히 채워지지 않음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다윗이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다윗이란 사람은 내 삶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 삶이 늘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릴 수 있는, 활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